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에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무오해요. 아멘. 과거에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천지는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절대로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떡집이 많아서 떡집이 아니고 그 지역이 농사가 아주 잘 돼서 곡식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떡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바로 이곳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산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주전 47년에 유대 총독이 됐고 또 주전 40년에는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그의 나이가 한 7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는데 성전을 지어주니까 에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교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장남과 두 아들을 죽이고 또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헤롯은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요, 자기가 한 짓이 너무 악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다 잘 죽었다고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꾀를 썼냐 하면, 그는 유언을 하기를 로마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나를 붙잡아 놨다가 자기 죽는 날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간계한, 아주 죽을 때까지도 그런 잔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을 했어요. 그야말로 암흑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마치 깊은 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가까이 오듯이 암흑시대에, 아주 절망적인 암흑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빛이 비추듯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렇게 암흑시대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늘에서는 그냥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사람은 밤을 새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던 가난한 목자들 뿐이었어요. 아마 이때쯤 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예루살렘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이때 헤롯은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때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나타난 때,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가지고 이제 그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거기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찾거든 자기에도 연락을 해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쯤은 동방박사를 따라갈 만한데 어쩌면 한 사람도 안 따라갔는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별이 나타났고 별을 따라서 왔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가서 찾거든 자기에게 얘기해달라고까지 했으면은 뭐 병사를 보내든지 제사장을 보내든지 서기관을 보내든지 누굴 보냈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한 사람도 안 따라갔죠. 나 같으면 몰래라도 내가 따라갈 텐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믿지를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무관심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흥분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타난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멀리 여행을 가다가 보면은 도적대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다만 그 별만 바라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하던 일, 뭐 장사했으면 장사하던 일, 사업이면 사업,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하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다니엘은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3가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절대로 예배는 안 빠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꼭 나간다. 그게 첫 번째 결심이었어요. 두 번째 결심이 하루에 교회 나아가서 3번씩 꼭 기도한다. 세 번째 결심은 성경을 매일 1장 이상씩 꼭 읽는다. 그 결심을 하고 그걸 지켜왔어요. 여러분, 왜 제가 첫 번째 왜 내가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 그 결심을 왜 했는 줄 알아요?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1번, 2번, 3번 빠지다가 보니까
예수 안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부족해도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교회 나오고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는 날이 오고 반드시 회복이 되고 반드시 살 길이 열리고, 아멘.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라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어요. 보배합 속에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헌금과 믿음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헌금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 가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고 하나님이 돈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돈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바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으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헌금은요, 믿음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예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입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헌금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전혀 하지도 않고 아이고 헌금 시간이구나 이래가지고 호점에다 넣어서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고 걸리는 대로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헌금하는 사람이 있죠. 참 연보다운 연보. 그거는 벌써 집에서부터 벌써 작정하고 준비해서 아예 봉투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해야 올바른 그런 연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정한 대로. 정한 대로. 믿음으로 정하세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아버지 나는 이렇게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믿음 따라서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절대로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즐겨내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또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변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든지 적게 듣든지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